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1903년부터 1977년까지 산 프랭크 제너 전도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일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여 이 질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회심자들이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우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독교의 재림관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종말론은 그런 면에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 주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인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쓰였습니다. 이는 전서를 썼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사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와 올바른 재림신앙을 배워서 이 시대에 주의 뜻을 섬기는 종들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1장 고난받는 자에 대한 약속,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여가 시누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가능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가깝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핍박과 환난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통해 더욱 깨어서 담대히 장애물을 극복하며 믿음이 성장한 이들로 인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감을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그들의 사랑이 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교인들의 신앙은 정말 훌륭해. 그 신앙을 배워야 해. 누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은호 형제님을 봐. 찬양 인도를 어쩜 그렇게 잘하지? 이번에 회장님도 되셨대. 기도 많이 해줘야겠다. 김영찬 형제님을 봐. 지난 학기 그렇게 헤매더니 조금씩 치고 올라오고 있어. 이번 학기는 승리할 거야. 이대민 형제님을 봐. 과거 절망하여 나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같은 사람 맞아?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저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재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에 각 개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한 표, 즉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소망을 두셨지만 그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도 정치적인 이유로 정신없이 사울에게 쫓기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도 그 나라를 위한 것으로 연단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고난받는 의미를 다시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려면 고난은 필수 과정이요, 이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언제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고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증거가 됨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본 구절은 앞에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시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환난 받는 자들은 당장 억울하고 두렵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상인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마지막 날의 박해자들은 영원한 징벌에 처해지지만 환난당하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곧 대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그곳으로 승천하셨으며 마지막 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때 어떤 자들이 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이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주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게 되는 영광과 기쁨으로부터 단절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형벌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지금 악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그 영광 앞에서 그 힘이 무력해질 것을 말해줍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의해 그들이 사악한 행동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찬양하다, 감탄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 구절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감탄과 찬양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심히 떨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들을 부르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은 바울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계속해서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때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모든 투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신자들도 영광을 받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근본 목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이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문제 해결이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날 일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부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재림관을 지적하고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구체적인 동기는 첫째, 당시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를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착각하여 일을 하지 않는 등 극단적 현실 도피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기뻐해야 함에도 행여나 자신도 심판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예언한다고 하거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사칭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도록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돌아다닙니다. 그는 진짜 그리스도처럼 행동합니다.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거 그가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여 깨닫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생각했더라면 그 같은 거짓 풍문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막는 것이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활동할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란 복음 전파에 대비되는 사탄의 은밀한 활동, 즉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박해와 환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일을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비밀리에 활동하는 세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어떤 시점에 가서는 중단되고 비밀리에 은밀하게 활동하던 불법의 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입의 입김만으로도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구원과 복음을 확증하시기 위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불법한 자에 의해 미혹과 파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며 그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겠지만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여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진리를 믿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거짓된 사상과 이단, 미혹의 세력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진리를 믿고 따르는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3장 바울의 권면과 기도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바울이 편지한 복음의 진술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건강 문제를 통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대했던 치료가 중단되면서 좌절해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상반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주시고 과연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소망으로 가득한 스스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방향 전환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자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욕구 불만과 염려에 시달리기를 잘하였습니다. 고3인 장남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혹시 재수라도 한다면 학원비며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이렇게 염려에 시달리니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죄인이 다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캠퍼스에 오르는 고난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거짓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데살로니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만 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은 큰 특권이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빛의 아들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